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찬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름이 거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어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을 다 참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여인이 꼭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김건효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일들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땅 베트남에서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과 한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많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고통을 겪었고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홀로 살아남은 자들이 울부짖는 그 현장들을 날마다 고통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없이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는 이 땅 가운데 전쟁 되신 평화를 이루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함께 곁들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을 통하여 자연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자연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 한 해이었음을 고백하며 2025년 올해도 동일하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오직 만몬의 신을 쫓아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경쟁하는 인간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만몬의 신을 숭배하는 데 더 열심인 것 같고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교회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건 지도자들과 자기 탐욕을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로 인하여 지금의 교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루터기가 되어 2025년 올해는 다시 한번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참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매일 상기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유한함을 늘 기억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무한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졸지에 가족들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이창석 집사님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과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병으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와 봉사를 담당하는 직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며 말씀을 풀어 전하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땅 하노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설교가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의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찬양팀 성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믿음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여호와의 선자를 잡아 죽이는 살육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역사는 아합 가문의 시대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로 기록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선자 때의 3년 6개월 동안 내렸던 가뭄과 엘리사 선자 시대에 내렸던 7년의 가뭄은 아합 가문의 불신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토록 믿음이 탄압받던 암흑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바댜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에 걸맞게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자들을 온 힘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 아래에서 지키기 위해 오베다는 선자들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동굴에 숨겨두고 음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병의 선자를 보호하는 일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바닥났을 때 오바댜 선자는 선자들을 살리기 위해 많은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 뒤에 남겨진 아내와 두 아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바댜가 죽자마자 빚쟁이들이 달려와 빚을 당장 갚으라고 닥달합니다. 만약 빚을 당장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가운데 두 아들마저 팔려갈 처지인 오바댜의 아내는 엘리사 선자를 찾아가 호소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여인은 죽은 남편이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충성된 삶이 비극적인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삶이 고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는 형통함을 누리는 삶의 부주의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자를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들은 미련한 지신 것만 같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행했던 헌신은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노력이 그의 남은 가족에게는 비극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목사의 자식으로 자랐던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목사인 아버지에게 가족과 자식은 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가족을 등한시하는 가장,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버지를 좋아할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이러한 아쉬움과 섭섭함은 지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를 미워할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한 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신학대원을 다니며 새벽에는 새벽기를 인도하는 그렇게 강행군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더라도 늘 마음으로는 의지하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늘 마음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마음으로 의지하는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베트남 선교사로 떠났을 때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도 다 큰 아들이었지만 홀로 남겨진 아들이 늘 눈에 밟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로, 학교로, 집으로 돌아오면 그저 씻고 잠자기에 바빴습니다. 더구나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베트남 땅에 가 있는 어머니가 제 옆에서 말할 일은 마무리했지만 어쨌든 저는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누가 돌봐주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하지 맙소서.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 기도에 내가 내 아들을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새 찬송가에는 없지만 예전 통합찬송가의 17장에 있는 찬양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라디오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알람을 맞춰놓은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늦을까봐 부랴부랴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 기도는 이역 만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등장하는 가족에게 큰 빚을 남겨둔 선지자의 제자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합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자의 가족과 자녀를 돌봐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로 인해서 남겨진 그의 가족들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기가 막힌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세밀하게 들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 속에서 오바댜의 아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바댜의 아내의 행동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라고 부탁했던 일과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인지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바댜의 아내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현실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풍파와 질곡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추구하는 바가 비록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 아래에서 보호하는 일로 인해 많은 빚을 남겼지만 그로 인해 가족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믿음은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오바댜의 아내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보증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 진집에서 면제되었으니 백부장은 분명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에다가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방인 백부장은 전형적인 주인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족을 압제하는 자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도 알았고 백부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을 부탁하는 백부장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은 말씀하라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라고 화답합니다. 이방인이며 유대민족의 적인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핍박을 불러올 줄 알았기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대답 속에 믿음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믿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보지 못한 것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올해 하나의 성문암교회가 주제로 삼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 응답의 복으로 충만한 승리를 거두시는 2025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의 성문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믿음, 어떤 문제라도 극복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낙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차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자신이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열매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나귀의 머리와 비둘기똥으로 불려지는 하푼테도 비싼 값에 팔려서 사먹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성중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모든 백성을 짓누를 때 엘리사 선자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소문에서 곧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남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불신이 초래하는 것은 빈손입니다. 불신의 발을 서슴지 않은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 선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것을 구경만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사마리아 수문 밖에서 구걸하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아람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기 자식마저 잡아먹는 아비규알이 사마리아 성에서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호의를 기대하며 적진을 향해 4명의 나병 환자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명의 거지의 발자국 소리는 대지를 울리는 커다란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람 지역에서는 4명의 거지의 발자국 소리를 햇사람과 애국왕이 보낸 병과 말과 군대의 소리로 착각했습니다. 아람 지역은 두려움에 빠져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양식을 탈취하기 위해 백성들이 몰려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던 군대 장관은 왕의 명령을 받아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구경만 할 뿐 그 자신은 조금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의심이 초래하는 것은 불완전한 승리입니다. 엘리사 선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방지할 방법을 알려주어서 아람 군대를 번번이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버지로 불렸으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렸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요아스 왕에게 활을 잡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7절에서 동쪽으로 쏜 화살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화살들을 잡고 땅을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 선자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화살들로 땅을 5번 쳤으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는데 3번만 쳤기에 3번만 이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3번이나 6번이나 무슨 차이냐고 물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대받아서 박수를 칠 때 마음이 동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박수를 치면 우리는 이렇게 그저 박수 치는 신용만 하고 그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박수를 칠 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나서 박수를 칠 때는 우리는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땅바닥을 3번만 쳤다고
칭찬받은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두 표로 쏜 화살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람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람을 진멸하도록 이길 상징인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는 말은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요압상이 화살로 땅을 3번만 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을 진멸하도록 하는 승리를 주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렇게 강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그 나라를 우리는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더라는 의심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아스 왕은 3번의 승리로 빼앗긴 땅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믿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아서 주께 구한 것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도움을 구하는 오바댜의 아내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니, 빚을 갚지 못해서 빚쟁이에게 2 아들을 종으로 내어줘야 하는 판에 무슨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바댜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1 그릇이 있습니다. 편하게 우리 집에는 기름 1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 그릇의 기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1 그릇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그릇 안에 1번 부어서 사용할 만큼의 아주 조그만 기름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오바댜의 아내의 말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바댜의 아내의 믿음입니다. 기름 1 그릇이 있다는 말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안드레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했기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1 그릇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인의 말에서 여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물음에 여인이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어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대책은 더 황당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물을 놨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례대로 옮겨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 쓰기에도 모자란 기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2 아들과 함께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 왔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빈 그릇에 조금 남은 기름병을 기울였을 때 기름이 흘러나와 그릇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2 아들이 기름이 찬 그릇을 치우고 빈 그릇을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빈 그릇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을 때 기름이 그쳤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은 이들에게 주셨던 기름의 양이 모든 빚을 갚고 여인과 2 아들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날의 기적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여인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기름이라고 무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빈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 안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모았다고 해도 그 정도의 기름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바댜의 아내와 두 아들의 믿음이 빛이 나는 것은 불신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라고 믿은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군대 장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남은 기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런 불신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아스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릇을 빌려오는 신용을 하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심을 갖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을 꿈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기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굳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식을 갖고 제한하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받고 찾는 것을 찾아내고 두드리는 것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의 생활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늘 듣고 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우리는 불신과 의심이 앞서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그 삶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구하는 것을 온전히 충만하게 받았던 한 여인의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찾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는 2025년을 보내는 하루의 생물 함께 성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고라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고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과 의심 속에 살았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2025년 그리고 새로운 1월달은 모든 의심과 불신을 떨쳐버리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아무런 공로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비천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과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며 내 힘과 죄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불신과 의심의 시간들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보라기 위하여 독생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보라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의 헌신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1월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의심을 내던져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는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속죄를 통하여 아무런 공로 없으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간구할 공로가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풍성히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으나 그러나 2025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오늘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2025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아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생의 지와 능력으로 취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나 몰래 눈물 흘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속 시원하게 하소연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할 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우리의 모든 심령의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고쳐지며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또한 아침에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새 힘과 수원으로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삶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하게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는 감사의 예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은 2025년에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받은 기쁨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는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수많은 기업이 어려움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지와 능력을 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은 바 일들을 온전히 해나가며 더욱더 위기 가운데 그 능력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높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오늘까지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2025년 더 큰 소망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기업과 사업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때 2025년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기업과 사업장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기는 주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의 생활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오며 연약함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달려나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생활한 교회가 복음을 전파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온전히 후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대 규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헌신을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앞에 이렇게 표시가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여전도의 사랑방 모임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3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방 모임이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우리 대학 입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설혜인, 또 이동원, 한소희, 황민성 우리 네 학생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준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6학년도 우리 입시를 준비할 학생들 위해서도 또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하늘 학생, 김대영, 박유순 집사님 큰딸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우북한 학생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유면 집사님 아들입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최효 학생은 릴리 성도님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팀의 인원이 굉장히 비움되고 이래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찬양으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찬양팀 김선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이창석 집사님, 모친 양종단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집사님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배불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을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